네, 당나라 시인 중에 조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시황의 총애를 받았던 이사라는 사람의 역사의 기록을 읽게 됩니다. 사마천이 기록했는데 이 역사의 기록을 이사열전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문을 진짜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암상불연, 김영당자륙, 난장일수인, 일인수, 엄득천하목, 불견삼척분, 운양초곡록. 잘 모르는 게 티가 나시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글로 한번 해보면, 남 모르는 것을 속여도 잘 안 되는 법인데 남이 다 아는 것을 속였으니 죽음은 자초한 꼴이네. 한 사람의 손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어려운 것 보지 못했는가? 석자밖에 안 되는 무덤과 형장의 풀이 부질 없이 푸른 것을. 여기서 나온 말이 일수차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감추려던 일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사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냐면,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서 군현제를 완성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한 만큼, 그의 업적이 대단한 만큼 그의 악평 또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순자에서 함께 수학하였던 한비라는 사람을 시기하여서 옥에서 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실용적이지 않은 서적을 모두 다 불에 태워야 된다라고 건의하여서 진시황 때 있었던 분서갱유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분서갱유 때 학자들이 생매장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황제도 속이고 무고한 생명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권력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환관이었던 조고라는 사람의 모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고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조업이라는 사람이 일수차천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진리를 감추려 듭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정직한 척, 의로운 척,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춥니다. 여러분, 수많은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완전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결국엔 밝혀지고 결국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때로는 작은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들, 때로는 감추려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는데 엄마 없다 그래 이렇게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진리를 감추고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4장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신문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는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잡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 성전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부활이 싫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환상으로 만든 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저녁쯤 잡았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신문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불러온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충분히 위협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고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은 신문을 하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게까지 보면 사내들인 공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이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과 몇 주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았고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대중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신문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적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전했습니다. 그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남자만 5,000명, 솔로몬 행각에서 듣고 믿었던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했을 때 순식간에 비록 며칠 만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용인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둘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신문합니다. 게다가 아주 모호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하는데 심각한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그 안진뱅이였던 병자가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서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이 최후로 선택한 방법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그들의 눈 앞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기적과 같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진실보다 그 진실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 더 두려웠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진 신념도 포기하고 그들의 신념에 따르면 제자들을 죽여야 했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그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추려고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반대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드러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이들이 모였고 병자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 다르게 사도들의 말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라는 모호한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온다면, 그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다면 그 모든 사건을 은폐하고 사도들을 죽일 작정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대항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호한 질문을 메시아라는 그 사상으로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할 곳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병자가 낳은 착한 일이 구원의 일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은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인용하며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병자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바라보았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수단인 협박을 가하지만 그 협박까지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도,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시도는 다른 사도들과 동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은폐하고 감추려 하였던, 숨기려 하였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양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동료들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었다고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감추려 하였던 진리인 복음은 지금까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진리는 환한 빛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복음의 진리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자라난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핍박 속에 빛을 잃지 않았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진리인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인 복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다. 상황이 아니었다.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할 말을 주시며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훈련하는 모습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다양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매일 기도할 수도 있고 선교원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요 전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새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새신자들에게 인사하며 그 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나 자신을 훈련하는 마음으로, 훈련이란 것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빛이 환하게 비춰져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외면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억지로 그 빛을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는 일수차천하려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언젠간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며 복음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복음의 진리를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언제나 진리 되신 말씀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모두 정착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양 사역을 위해, 설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사역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3 지체들, 이제 수험생 지체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두려움이 없애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좋은 컨디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